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저번 주에 본문에 이어서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예언을 전하는 장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본문을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선 그 책을 받아먹은 바로 그 두 증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증언을 마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증언이 결국 마무리를 맺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실히 충성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힘이 못 미친다,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하더라도 결국 그 증언이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서 마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증언을 마치자마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지키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증언이 다 끝나자마자는 그 하나님의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미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증인들의 죽음이 나의 구원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즉 증인이란 소리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수가 충분히 차기 전까지는 그것을 지켜보시겠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록 6장에 이미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주체가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죠. 사실 이 짐승은 나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렇게 같이 짝을 맺게 되기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짐승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두 사람한테 전쟁을 벌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하나님 백성 역사적 하나님 백성 전체의 어떤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 교회의 상징적인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적 교회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걸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요한 공동체, 즉 초대교회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로마가 이기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우리들의 목을 치고 있는 순간에 이 전쟁의 승자가 도무지 교회일 것 같지 않고 확실히 로마가 교회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의 군대들을 떠올리게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는 당시에 오늘날 경찰의 역할도 같이 하던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들과 그리고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을 텐데, 그게 바로 증언을 우리가 잘 마쳤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들은 이런 험난한 전쟁에서 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안심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저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두 증인인 역사적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의 사탄의 편에 선 누군가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와 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이 짐승의 우두머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는 그리고 박해하는 악한 나라와 왕들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와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은 그 위에 짐승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린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고, 그들이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도 잃게 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세상의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특징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진짜 무섭고 힘이 센 지옥의 통치자 이런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위협하고 다스리고 교회들을 부수고 이런 장면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본질적으로 패배해서 죽어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리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대의 영화라든지 무슨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에서 지옥에서 올라오고 지옥에서 소환된 어떤 그런 악의 세력이 악마가 이 세상을 유린하는 이런 어떤 오컬트 영화나 이런 것들에 너무 현대적인 시선 가운데서 너무 이 본문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그가 본디 죽은 그리고 결박당한 짐승, 패배한 짐승,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짐승이라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러나 지금 잠시 풀려났다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시 동안 권세를 얻었는데 그 잠시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펼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짐승 같은 이미지로 저희들이 인식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이니까 얼마나 그 공격이 거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 공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는 무적행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는 본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떨어져 있는 자이고, 이 잠시간의 권세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다시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 대적, 그 대적의 세력이 굉장히 거칠고 강한 공격을 퍼부을 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 무적에게서 돌아온 짐승은 그 무적행으로 다시 갇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배한 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피하고 잘 견디면은 알아서 멸망할 거라고요. 그게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 박해가 심하고 공격력이 강한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이기고 죽이는데 그들이 그 승리 가운데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지 11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하지 않고 길 위에 널브러뜨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구경거리를 삼은 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는 이 장면은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들의 증언은 무시당하게 되고 하찮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경시하여서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 버릴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은 실제 요한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지금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요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요한 공동체 즉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그분 이외에 누구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 라는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그들이 지금 죽어야 하는 이유가 겹쳐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요, 이 거룩한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명제에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절을 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신성을 숭상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는 그 이외에 누군가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그 찬란한 복음, 증인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복음은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흙 속에 파묻힐 것이고 황제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일찍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우리가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가면은 다윗이 일찍이 어떻게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경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무시당했는지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17장 42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다윗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지만은 이게 역사 단위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딱 봐도 힘 약한 기생 오레비 같은 놈이 나와서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시중을 드는 블레셋 사람이 아주 하찮게 업신여긴 것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야 진짜 가짱캐 야 네가 그런 개나 쫓는 막대기 가지고 내가 개야? 고작 그거 가지고 나왔다고?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퍼내릴 때 그때 과연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그걸 뚫고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의 말에 동조하면서 저 젊은 생명이 아이고 객기 부리다가 또 한 생명이 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전장에 나서기 전만 해도요. 이 왕마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조차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업신여김에 동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17장 44절을 읽어드리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전체를 안 읽어드려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의 시중을 들면서 방패를 드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네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들짐승의 먹이로 주어 수치를 입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멸스러운 미래 너의 그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모멸 속으로 너를 던져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신들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다윗의 승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증인들의 시체를 길에 두고 막 조롱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짓밟고 들짐승과 새의 먹이로 주고 있는 그 순간 누구도 교회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이길 것이다? 교회가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이 소돔이고 애굽인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계시록을 좀 더 보면은 이 큰 성은요 바벨론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성이 동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기 때문이라.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은 큰 성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애굽, 소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에게는 로마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로마는요 큰 성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로 이 로마는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과 동일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은요 동시에 소돔이고 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재앙 가운데 멸망할 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힘없는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애굽이 작다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소돔이 찬란한 도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던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도시였고 국가였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로마 역시 그러할 거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그러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라는 이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허무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증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가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본질은 우리를 핍박하고 강하게 압박하여서 마침내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왔을 때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소돔이요 애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죠. 우리들은 결코 이것을 약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압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서 약함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텨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장 9절을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과 2분의 1은 뭐였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남은 기간이죠. 초림하시고 반이 지났고 그리고 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즉 다니엘서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까지 남은 기간이 3과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건 온 세상에 대한 그 관용구적인 표현이죠. 온 세상이 언제까지 교회를 죽이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그게 우리 교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시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흘반은 확실히 고난받을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흘반, 우리 사실은 이거 3년 반이라고도 표현했었고 뭐 1260일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사흘반이라고 확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은 이 뉘앙스가 짧은 뉘앙스로 확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은 요한이 당시 교회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약간의 배려인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시기가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베푸는 시간은 길어요. 그리고 인내하시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긴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순교자, 믿음의 선진들이 소리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이고 순간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진짜 조금만 참아. 그러면 내가 영원 가운데 너희들을 데리고 와. 나와 내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디 죽음과 무적에게 속한 짐승이 올라와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군대가 교회를 짓밟아 죽인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고작 사흘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은 1260일인데 우리가 고난받을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사실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각기 똑같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뉘앙스로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지키심과 안위와 평안을 주심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의 신학이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계속 설교하면서, 그럼 이 세상이 누굴까? 세상이 누굴까? 이 짐승에 속한 자들이 누굴까? 근데 제 마음에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큰 성이라는 게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아주 큰 이름이면서 대명사면서 동시에 누구의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큰 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큰 성이 누굴까?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은 오늘날 큰 성이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교회 밖 외부의 환경에서 찾기보다 우리 교회 스스로가 짐승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근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타락해가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의 그 지위를 스스로 저버리면서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증인으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사흘 반 동안 이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맡는 참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두 증인인 교회를 치욕스럽게 모욕을 주고 이 패배를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이 큰 성, 이 큰 성은 아마 이 순간 자신들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죽였잖아요. 이긴 게 확실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해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이 약합니까? 약한 게 확실해 보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이깁니까? 세상이 이긴 게 확실해 보이죠.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은 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증언은 쓰레기입니까?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입은 시체가 되었습니까? 그 현실이 확실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이것마저도 구원의 경륜에 포함시켜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로다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롱임을 보여주고 있고, 예레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월 성신을 섬기는 다른 국가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 길 위에 전시해서 땅에 묻히지 못하게 해서 조롱할 거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교회가 살아가는 현실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측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두 증인의 죽음이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걸 기뻐해요.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 예언자,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 예언해라라고 얘기했죠. 그 두 증인은 예언하는 사람이죠. 이 선지자란 뜻이 예언자잖아요. 프로핏. 그러니까 두 예언자가, 두 증인이 같은 말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연고로,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죠. 교회 죽음을. 왜?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참 뜻을 얘기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뭐가 괴로웠을까? 두 증인은 본질적으로 회개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괴로운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양심에 칼을 던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의 신앙적 양심과 그들의 행위적 양심에 칼을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 두 선지자에 의해서 땅에 속한 자들이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간을 그저 다른 동물과 똑같은, 다름없는
그저 동물일 뿐으로 폄훼하는 폄훼의 시대인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인간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끝도 없이 뻗어 우주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오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요 짐승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동시에 인간을 신처럼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폐매의 시대입니까? 오만의 시대입니까? 그 두 시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언하고 있고, 동시에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인간을 폄훼하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간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오만한 자리에 올려놓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설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본성과 자기 인식에 맞지 않는 말만 하는 것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오늘날에도 이 과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자들에게는 바보, 광신도일 뿐인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날벌레 같은 거죠. 귀찮아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겠죠. 어떻게 되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 큰 성이 예수님이 죽은 예루살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짜 왕이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주인이시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맞았거든요. 다시 오실 다윗이 진짜 맞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드러내버렸어요. 그들의 수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그들이 회칠로 잘 숨겨놓고 아주 아름답게 꾸민 그 뒤편이 무덤에 불과함을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덤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드러내는 사람을 죽이면은 이제 발각당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정말로 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진실 그대로 그들의 영적이고 묵시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다면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진실 되셨기 때문에, 참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고 교회의 죽음에 서로 이 찬조금을 보내면서 파티를 여는 것도요, 이 기념한다는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한다는 이 사실도 바로 교회가 이 역사의 묵시적 본질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교회로서 이 땅의 원수가 되는 일, 그리고 이 땅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서도 말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두려운 사실 하나, 그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피할 수 없을까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문화가 그렇게 우리를 설득합니까? 교회 문화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나요? 우리에게 큰 성 바벨론의 길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제가 예라고 대답할 것만 같아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모두 참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옛 로마가 숨어 있을까요?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을 쓰레기로 여기고 우리의 증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우리의 입을 막는 존재들이 세상에 더 위협적으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 내부에 더 위협적으로 존재할까요? 저는 내부일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죽음을 당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당하고 내가 조롱과 폄훼의 위치에 가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진짜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참으로 권세 있는 자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무적행에 속한 짐승의 세력은요, 때가 되잖아요. 사흘 반이에요, 여러분들. 고작 사흘 반.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럼 이제 제가 살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100살까지 살아도 60년이 안 남았네요. 근데 고작 사흘 반이에요. 어쩌면 노년이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근데 고작 사흘 반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뭐냐고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이겼어요. 그리고 죽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 가운데서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당연한 거야. 이거 고작 사흘 반일 뿐이야. 무적행에 속한 자는 결국 무적행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난 그들과 같은 편을 하지 않겠어. 주께서 죽임당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도 주와 함께 죽겠어 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자꾸 예수님보다 큰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거든요. 그게 제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증언을 하고 입으로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지만은 행동으로는 자신의 증언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는 예언이 가짜라고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결코 그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증언으로 삼고 있다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실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한테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순교당하게 만드는 그 증인,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지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 이런 말들일까요?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다라고 믿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 가운데서 해방을 얻고 진짜 참 회복된 인간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많은 재산과 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린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건 못해. 그러니까 아픈 건 못해. 그러니까 좀 힘들어지는 건 못해. 라고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가짜 예언자들, 예언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삶으로 전면적으로 예언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영향을 받을까 두렵고 제가 영향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복음 버리고 살아가는 길이요. 살아남는 길이 진짜 죽음의 길이에요. 주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비참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이기고 죽이는 로마가 초대교회에 예수의 증인들을 목을 자르는 그 현실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1절이 이렇게 적혀 있죠.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중재림과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일 반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심판 때가 서는 그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다시 임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는 장면이겠죠?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구절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었죠. 그럼 뭐 어떤 순서로 진행됐습니까? 역사의 묵시적 성격을 조명해 나가기 위해서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된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환상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면 이거 시간적 순서로 따라가면은 마치 공중재림과 휴거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처럼 여겨질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3일 반 후, 그러니까 이 역사의 끝,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죽어있는 이 순교자들이 바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참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에 의한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오늘 그림에 아주 강력한 구약적 그림이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찬가지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쵸? 그래서 이 군대 여러분들 14만 4천 군대 수라고 했죠. 그 군대가 어떻게 서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함으로써 군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살과 피와 근육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역사의 끝에도 실제 일어날 것이고, 제가 물리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진리와 복음을 그 땅에 버렸던, 아주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 새 몸의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중간에 휴거 사건, 공중재림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요한도 1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휴거와 공중재림을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한테 4장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요한이 실제 물리적으로 휴거가 됐다라고 보지 않죠. 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은 어땠습니까? 땅에 속한 자로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도 요한계시록 4장이 물리적인 휴거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인 11장 12절도 물리적인 휴거로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 기사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은요, 증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선 주님이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부활시키는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게 그 권세를 온전히 나누어서 누리게 하는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사흘 반 후,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끝때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시간적이고 문자적인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럼 뭐예요? 이 성이 멸망당하진 않았네요. 맞죠?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로 이끌려 가도 사흘 반 후가 끝나도 그럼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인데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키로 자기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까요? 그럼 이거를 그냥 시간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일단 공중재림에서 휴거가 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할 거면은 사흘 반 후가 이제 해석하기가 애매해지겠죠. 사흘 반 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그 다니엘서에 근거한 해석을 포기해야 되니까. 사흘 반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뭔가 천년왕국 이런 게 오나?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 따로 다뤄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묵시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의 이 묵시적인 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이고 논리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예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리고 새 몸을 입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중간 상태의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죽게 되면은 즉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역사의 끝날까지 새 몸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바로 이 전체적인 상태 동안에 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가 순교자들을 계속 배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 몸의 부활까지 확정되어 있는 바로 이 사흘 반의 시간 동안에 라는 소리겠죠. 그때에 이 세상은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장면이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 성은 10분의 1만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숫자는 왜 7천이냐? 먼저 7천부터 얘기를 해드리면은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죠. 그래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인 것처럼 7천도요 7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7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7천은요 역사의 끝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모든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땅에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속하게 될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럼 이 7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7입니다. 왜냐면은 심판받는 무리의 수가 7이거든요. 이들의 특징도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하나, 왕족들과 둘, 장군들과 셋, 부자들과 넷, 강한 자들과 다섯, 모든 종과 여섯, 자유인이 일곱. 그쵸? 땅에 속한 자들이 총 7종류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6장 15절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온전하신 그 심판,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는 바로 그들이 이 땅에 속한 7부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천은요 성에 속한 자들이 바로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큰 성에 속한 자들이 곧 땅에 속해서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의 세력이고요. 그들이 누구냐면은요 이 두 증인 즉 교회를 이겨서 죽이고 기뻐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면서 바로 모든 신원을 해소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서 그렇게 봤었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성도들을 이긴다라는 것을 다니엘 7장 21절에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22절이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인데 11절 이하의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13절에 이 그림은요, 이 그림으로 봅시다. 이 장면요,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승리의 제국처럼 보이고 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는 이 큰 성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이고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긍휼이 남은 시간, 동시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그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고요. 자신들을 의인이라 일컫던 자들이 죄인임이 드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왕이다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제국의 왕들이 초라하게 돼버렸고요. 천지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왕중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에 날리는 들품반도 못한 초라한 권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을 향한 통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초라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땅은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경고한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바벨탑을 쌓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고하다 생각합니까? 소돔 안에서 사는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고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리고성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합니까? 로마에 사는 자들이 그렇고요. 지금 이 세상 안에 사는 자들이 그렇고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진정한 권세와 영광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들풀에 불과한 것이고 초라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성도를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차피 그 권세는요, 무적행에 속한 권세일 뿐이에요. 이미 패배했다고요. 죽음에 이미 속해 있는 권세라니까요. 그걸로 우리를 죽여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들은 증명되게 될 거고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인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거라고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이고요. 그 나라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따라 영원한 나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에 죽자고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자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하고 입을 막고 교회를 시체로 만들 거라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멸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냥 우리도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주가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부활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것이고, 이 사실은 결국 사람들을 두렵게 할 거란 거예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을 때 이 땅에 이미 7천의 심판받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남은 성의 10분의 9로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댐이 무너지는데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의 구멍일까요?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진노, 그 바다와도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그 댐이 무너지는데 필요한 구멍은 얼마 정도일까요? 10분의 1요? 이미 무너졌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여전히 이 땅을 보호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교자의 길을 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을 확률은 없겠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명이 주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서 물러서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행운을 누리면서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이 삶이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보세요. 이 초대교회 보십시오. 비교하면 우린 천국이잖아요. 이것이 많은 축복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만큼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를 증언하고 거짓 예언자처럼 삶으로 예언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언자처럼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순교하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죽고 주 예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을 알려주는 걸음으로 쓰일 거예요. 큰 나무가 서는데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씨 한 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분을 따라 우리가 또 다른 씨로 청지기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지 마냥 고난의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삶이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성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어린 양의 증인이며 이 땅 가운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 아래서 참교회로 사시기를 축복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